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죄 때문에 그분과의 담이 생기며,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를 끊으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데요. 늘 블로그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재 안에서 회개해야 씻음받게 되고 평상시 토설, 고백, 선포, 대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달라는 대로 즉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권세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약한 영에게 눌리고 장악당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회개의 기본은 죄를 인지하고 뉘우치며 토설합니다.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구나. 이건 내가 꼭 끊어내야 하는 거구나 하면서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 중심이 진실되고 바르다면 그 회개를 받으시죠. 회개는 했는데 문제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나 분명 회개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반복하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죄의 사슬, 묶임이 끊어지지 않아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죄가 들어왔는지 조명받고 죄의 근원, 뿌리를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뿌리를 놔둔 채 줄기만 회개하니까 회개와 죄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조명받으려면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조명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진실되는지, 정말 끊기 원하는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지 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면 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말씀드리면서 조명받으면 됩니다. 입술 회개는 쉽지만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입술 회개했으니까 회개가 됐겠지. 나는 회개했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죄라는 것은 뿌리를 뽑아내야 하고 죄의 결박을 끊어내야 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신앙도 깊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육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죄 문제를 철저히 다뤄가시고 타협이 없으시기 때문에 용서나 상처 치유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신앙이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이죠.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회개를 통해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게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되었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차단하고 부지 중에 죄가 들어왔다면 즉시 회개하고 축사하며 보혈을 뿌리고 성령님으로 채워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불의입니다. 거짓말, 음란, 도둑질, 남을 험담하는 것 등이 있지요. 그런 행위는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한 자는 그것에 따른 보응, 나쁜 일을 한 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면을 다듬기 위함도 있지만 자신이 행한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지난날 스스로가 뿌려놓은 것을 그대로 받는 경우죠.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으니까 자꾸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뿌려놓은 것을 받는 줄 모르는 것이죠. 듣기 싫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